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중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멀리서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못 볼 수도 있죠.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근데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은요. 십자가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똑같이 매달렸어요. 세 명이 다 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매달렸어요. 예수님도 우편강도도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그 우편강도, 그 사람 강도였잖아요. 강도 중에서 사형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행악자예요. 둘 다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로드,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가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킹덤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봤어요.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 사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이요. 이 사람이 이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있는데 이 강도는 이것만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았겠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여자는 이 남자는 이게 믿어졌겠죠. 이 강도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죽으면은 저분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그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놀랍게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3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무리를 걸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며칠 전에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내려온 것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이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예수님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뼈저리 알았을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년 동안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다 받았어요. 말씀도 받고 기적도 받았어요. 근데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놀랍게 이 우편강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낙원에서부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 말이 전해졌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거죠. 예,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모세가 목소리로. 예. 하늘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말했더니 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길은 인자가 들릴 텐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예요. 언제요? 광야에서 민수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람들.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물리면 곧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에 의해서, 뱀의 독에 의해서, 불뱀은 독사예요. 거기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어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빛이었죠, 빛. 그 빛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본 이 우평강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가장 가까이 옆에서요. 벌거벗김을 당한 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머리 피는 더 많이 솟아나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솟아났어요. 그러니 온 몸이 이 붉은 피 옷을 입은 것처럼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쳐다보면 삽니다. 놀랍게 이 우평강도가 쳐다보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산다고 했는데 세상에 12제자가 먼저가 아니라 이 우평강도가 먼저 그렇게 됐어요.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 놀랍게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는 다 도망가서 못 봤어요. 놀랍게 이 우평강도가 처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됐죠. 근데요, 이렇게 된 다음에 주님은 이 강도를, 이 행악자를 한 건 없어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이 본문이요. 23장 44절에 때가 6시쯤 되었어요. 6시. 이거는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아주 예루살렘이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눈부시죠. 눈을 뜨기가 어렵죠. 근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해가 가렸는지는 모르죠. 우린 몰라요. 해가 가리는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해와 달이요. 종이축처럼 말려버려서 어두워진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십자가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정오에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온 땅에. 여기가 예루살렘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갑자기 온 땅이 다 예루살렘만 그랬는지 이스라엘 땅이 다 그랬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중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요, 오전 9시에 매달렸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네,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제3시. 제3시예요. 네, 마가복음은 시간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네, 시간을. 근데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전혀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영혼 세계예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제3시에 못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가 언제 어두워졌어요? 예, 예,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정오에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어, 왜 어두워진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 시간에 어두워졌다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45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 찢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요. 그때 성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44절,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기도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대화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멈추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평강도는요. 여러분, 우평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우평강도는 건강했는지 좌평강도 둘 다 계속 극악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들은 거예요. 죽었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보니까는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던 그 강도랑 지옥 갈 그 좌편 강도는요. 아직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그 뼈를 다리뼈를 부러져 버렸습니다. 강제로 죽게 만들었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이 같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좌우편 강도는요 강제로 다리뼈를 부스러 죽게 됐어요. 그 순간에 죽었죠. 근데요, 어, 해가 어두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요, 해가 어두워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제6시에 45절부터 46절까지를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지금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고 이 마가복음 말해요. 그리고 숨을 거둔 거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을 받으셨어요. 손과 발에 망치질로 못을 박았어요. 그 사이에 손과 발에 이 뼈에 걸려서 온 몸이 몸무게를 그 고통을 몸무게만큼이나 고통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몇 시에 말했다고요? 예, 이것을 어두움이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에 덮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부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못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어때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뱀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를 쏟아부은 거예요. 해는 어두워졌고요. 이게 뭐예요? 혼의 고통이에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혼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혼의 고통을. 왜요? 버림받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마이 갓,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설명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있잖아요. 지금 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의 상상력으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느낌이 있겠죠. 감정적으로. 근데 이 감정은 예배 마치면은 식사할 시간에 벌써 다 식어버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마태복음 17장에 6시에 제6시로 점심 때죠. 어두워졌잖아요. 이 진노를요, 다 받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어찌하여 예, 여기서 계속해서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제사장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성경 책에는 없죠. 뭐냐면은 이 진통을 좀 덜게 하려고요. 모략을 탄 식초나 이게 포도주예요. 신포도주요. 이거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요, 신포도주를 식초예요. 이것을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요, 그 식초를 마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냐면 찾아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 슬개탄 식초예요. 이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예요. 비네가. 예, 슬개탄 식초를 마시게 했어요. 왜요? 통증을 덜어주려고 한 거였죠. 근데요, 예수님이 맛보시고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통증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식초를 마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략을 탄 이 쓸개를 탄 식초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마시는 거예요. 네. 34절에서는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6시에, 오늘 본문에 제6시에 정오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어요. 어두움. 네. 해가 없는 그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우린 내용은 모르죠. 근데 그때는요,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해면에 식초를, 신포도주를 했더니 깨어 마시게 해서 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았어요. 네.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도요,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이후에는요, 그 포도주를, 식초를 마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 성경 정보를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포병이었는데요. 그, 지도를 쳐다보다가 있잖아요. 지도만 쳐다보면은요, 그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그 실제 지형 지물을 봐야 되잖아요. 지도만 잘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요, 지금 혹시나 이 성경 지식을 지도 보듯이 성경 지식만 보면 안 돼요. 어딜 봐야 돼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래요. 저는 지금 이 성경 기록, 이 귀절을 설명할 뿐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 찾아요, 지금은요. 지금 제 설명을 통하여서 지도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기록, 성경 귀절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셨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우리의 온몸으로 지은 죄, 온몸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은 채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요, 시간 전이 아니에요. 언제 십자가에 매달렸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 전에 매달렸대요. 창세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최근 몇 년 전이잖아요. 최근 몇 년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히브리 백성들이 들으면은요, 우리는 미리 봤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린 광야에서 그분을 미리 봤어. 그분은 빛이야. 그분은 장대에 매달려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봤더니 그때 우린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살았어.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이거는 우리가요, 이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에요. 문자는 죽는 거예요. 살리는 것만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이해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성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못 박히신 예수만을 바라보면 돼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형리로 전도 나온 사람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절,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내비게이터 암송카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외웠어요. 이걸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난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어요. 근데요, 13절을 아는데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간격에. 저한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넘어가는데 40년이 간 거예요. 13절에 뭐라고요? 이들은, 영접하고 믿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카인처럼. 우리들은 다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카인처럼. 그 열매는요. 우리에게는 미우면 죽이고 카인이 거짓말한 것처럼. 아니, 십계명이 없을 때예요. 거짓말을 누가 말해줬죠? 카인이 했어요. 카인이 거짓말하고 죽였어요. 아니, 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생명에서. 근데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본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본 거예요? 영광을 본 데가.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로 보여야 돼요? 영광. 예, 이것이 성령께서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가 영광을 봐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제 곧 죽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6월절 날이 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고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진노한 거죠. 사람들이 저자를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저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십자가가. 이것을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도요, 이걸 봤어요.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대요. 이사야도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요, 이제 몇 분 뒤에 가룟 유다가요, 마귀가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팔아요. 돈 받고 벌써 팔았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요. 한 조각 성찬을 받고요. 한 조각 성찬으로 떼어져 나갔어요. 성찬으로 하나 된 것은 구원인데요. 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그때가 어디예요? 30절에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건 육체적인 밤이죠. 그때 나갔을 때 뭐라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였었어요. 이게요. 영광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분이 영광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보이면 다시요. 요한복음 그 1장이요. 1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에 말하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것을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혹시 지금 들으면서요, 여러분 찬송가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찬송했구나.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거기서는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왜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 이 영광을 봤을까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서 없는 평화. 이 찬송 이렇게 말해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이 찬송가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이걸 노래한 거예요.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영광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에요. 찬송가는 다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은 모태신앙이에요. 스펄전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모태신앙의 스펄전은요. 근데요, 스펄전은 10살부터 15살 때까지 5년 동안 있잖아요. 죄짐에 눌렸어요. 여러분, 그는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스펄전은요, 5년 동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 눌렸어요, 스펄전이. 그는 아침이면은요,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경종, 조셉 얼라인의 쓴 회개의 경종, 이런 책들을 봤어요. 그 거듭남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 역정을 6살 때 읽은 사람이에요. 스펄전은요. 그가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요, 지적으로. 근데요, 5년 동안 죄짐에 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빛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춰놨어요. 어떻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 복음서를 지도처럼요. 독도법처럼 성경 지식을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맥스 루케도가 쓴 책처럼요. 이 소설의 이 문학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스펄전은 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석학이에요, 그는. 근데요. 15살 때요. 이 죄짐에 눌려서 이 힘든 되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폭설이 와서 더 이상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전혀 모르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폭설 때문에. 그래서 열대 명이, 12명이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더듬더듬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비참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스펄전은 이미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경종, 조셉 월라인의 회개의 경종, 회개에 대한 책을 이미 다 알았어요. 매일매일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남루한 평신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스펄전은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상상했는지 몰라요.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 그에게 임한 것은 상한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 그 처음 보는 평신도가 말할 때 그냥 따른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주님을 바라봤대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짐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스펄전이 거듭났어요. 그 2시간 뒤에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모르지만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폭설로 집에 왔을 때 문을 여는 순간요. 가족들이 스펄전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에게 생명이 임한 거예요. 스펄전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나 좋은 일이 있었어. 뭐예요? 좋은 일이요. 십자가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분은 빛이 됐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에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를 말해요. 수건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이게 뭐예요? 율법 받았을 때 모세가 수건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죽게 돌아가야지만 이 율법의 수건에 가려 있어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뭐에 막혀요? 죽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니면 휘장처럼 막혀 있어요.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요? 죄 짐에서 노임받는 자유예요. 노예에서. 이게 스펄전에게 일어났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18절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똑같이 말하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대신 저주를 다 받았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하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겨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주님은 감사하겠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쌓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예수를 죽이는 데 썼다니. 내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도 거기 있었고, 내가 크리스찬들을 죽인 게 나였구나. 이 회개.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성은 점점 자라요. 석학으로.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요, 점점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요. 여러분, 머리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도 우리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희가 정말 십자가에서 돌이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평강도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 이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는 것은 휘장뿐이고 방해될 뿐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스펄전처럼 5년 동안 쌓인 죄짐에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펄전에게 임했던 그 낮음의 기회를 주셔서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가 요한복음부터 누가복음, 마태복음 제가 여러분을 그냥 수상공처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예. 아하수엘의 왕처럼 그냥 어수선하지 말고 유대인의 왕 예수 앞에 깨어나기 바래요. 예. 나눔 질문. 나눔도 좋고 질문도 좋아요. 예. 나눔도 좋고 이 부족한 설교를 들어서 생긴 증상도 좋아요. 괜찮아요. 다. 내 설교 때문에 멀미 난 사람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네. 제자들은요, 네. 그 십자가 영광을 못 봤잖아요. 다 네. 갔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물고기 잡고 갔고요. 그리고 또 제자지만 예수님을 또 버렸고요. 그랬는데 다 제자가 됐잖아요. 네. 나중에요. 네. 나중에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요. 그걸 나누고 싶었다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요,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여자여, 어머니이다. 요한아, 너의 아들이라. 요한은 십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그랬다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느냐? 하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십자가의 그분만을 바라본 거죠. 완전히 그거죠. 예, 어린아이가 질문이 있나 봐요. 예, 예, 질문 너무 좋아. 나군이 뭐예요? 낙원. 낙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근데 그 전에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지옥에 갔었어, 지옥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왔어. 거기 지옥에 있는 데가 낙원이야. 뭐라고? 고마워.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또 다시 기억하고 낙원 저기 질문해서 고마워. 낙원이 궁금했구나. 아까 그게 몇 살이에요? 7살이요. 7살이요. 아, 7살이요? 낙원이 궁금했구나. 그 궁금한 거 알게 돼서 아주 너무 기쁘다. 네. 꿈에서 네. 엄마의 그 퇴출을 네. 통해서 그 악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그냥 그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악이. 악이요. 예. 네. 그냥 되게 무서웠어요. 악이 퍼진 거요. 악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 있잖아.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 tet출을 통해서 그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tet출을 타고 악이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그냥 악한 그 모습인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예. 꿈이라도 제 감정이 막 반응했겠죠. 감사하네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전에 해왔던 설교가 이거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이 위원교회에 그 대부분 지난주 설교 다 까먹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든 설교를 이어서 그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주기도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는 용서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악은요. 악은 해방돼야 돼요. 악은 해방돼야 되는 거죠. 악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설교가 끊어질까 봐 그런데 그 지난 설교에 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죠. 악은 해방돼야 돼요. 아, 감사해요. 좀 더요. 그러면요. 그 탯줄을 통해서 악이 돌아가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와,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예요. 3장일 겁니다. 로마서. 제가 수요 제자반에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어디냐면 로마서. 네,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이요.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했는데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불법은 용서를 받아요. 불법이 사함, 그러니까 사함은 용서 한자를 쓰니까 불법은 용서를 받고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가리워져요. 죄는 커버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네, 수요 제자반에서 속량에 대한 걸 나누고 있죠. 가리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워지는 것이 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혹시나 이게요. 그 죄가 뭐예요? 그 죄. 이게 뭐 내가 지은 죄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 탐심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죄. 그 죄는 뭐예요?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에서요. 그리고선 우리가 수요 지자반에서 했는데요.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7장에서 뭘 보냐면 7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네, 죄가 아니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뭐예요? 선악과 얘기예요. 선과 악을 말하는 건 선악과예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채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담은 자기가요 살아있는 줄 알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 죽었잖아. 뭐가 죽은 거예요? 이 조심스러운 게요.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면은 유익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그거를 분석하면 위험해요. 워치만니가 말했어요. 혼은 분석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혼은 분석하는 게 혼의 역할인 거. 분석만 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그 아까 꿈 꾸셨다는데 꿈처럼 그냥 우리 속에 이 악, 우리가 최근에 하는 건 뭐죠? 이 악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악, 자기에 있는 악. 다윗이요? 다윗이요? 아, 예. 제가 말하려고 했던 사람은 최근에 설교 안에서는 롯이었어요, 롯. 왜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직전에요.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이 명령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못합니다. 제가 저 소알성까지 가는 데까지 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악이 이게 더 이불이에요. 디 이불. 그 악. 이게 뭐예요? 아담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내게 그 악이 나를 붙잡아서 붙잡는다는 단어가 뭐예요? 본드란 뜻이에요. 붙잡혀서 못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 제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말해서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수요 제자반에 정말 제 인생에 주님이 쌓아놓은 것을 숙제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성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빛이 비쳐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제자반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네, 누가 나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교만한 자였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자고요. 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네, 끝까지 물리게 하신 한 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요즘에 의원교회 말씀을 통해서 네, 내가 전적 타락과 전적 네, 불안하고 전적 무능한 자임이 깨달아질 때마다 네, 회개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네, 바라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혼과 육신 세계에서 네, 감정 하나도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네, 네, 무능한 자로 또 네, 타락한 자로 부패한 자로 보여질 때마다 네, 못뱀 대신 또 십자가에 달리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제게 빛을 비춰 주셨고요. 그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네. 의용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받아져요. 정말. 왜냐하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시는지 알겠고요. 그리고는 느껴져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님이 회개를 주시는 걸 너무 알겠어요. 네, 그리고는 그 고난도 주시는 게요. 낮추시려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요. 어떤 자인지 드러내시는 게 빛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또 받아져요. 예. 예. 네, 네. 감사해요. 정말.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셨고 네.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 지식이 되기 때문에 교만한 자로 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네. 영광과 빛을 비춰주시니까 네.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되어진다고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권하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누구냐면요. 이름이요. 현재 85세예요. 뭐냐면 허봉랑 선교사라는 분 아세요? 여자분인데. 네. 허봉랑. 네. 예. 여러분 꼭 그 간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5세예요. 남편이요. 얼마나 구박을 하고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10달 만에 죽어요.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허봉랑 선교사님이요. 뭐냐면 아들이 죽는 것을 상상도 못할 거라고. 이게 어떤 건지. 주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아들을 결혼한 지 10달 만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봉랑 선교사님 그 간증 꼭 들어보세요. 네. 네, 꼭 들어봤어요. 정말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저 주님께서 갑자기 뜬 거예요. 저분에 대한 게. 그래서 봤습니다. 허봉랑 선교사님, 85세. 예. 선생님,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좀 나누다가 네, 청년부에서요. 예. 뇌출혈 때 겪으셨던 주님이 이제 들고 서 계시니까 이렇게 목사님 들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믿냐? 근데 목사님 막 성경구절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이제 일어나셔서 너무 두렵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렵다고, 그러니까 거의 화답하듯이 얘기를 하셨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었어요.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다 근데 그때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 두려움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짧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육신이 뭔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두렵다 이거랑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두려움의 종류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 잠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 그거 질문을 두려움에 대해서 한 거죠? 네. 세상에.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말하려다가 지나가 버린 게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에 대해서요.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질문 다시 해서 감사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한 게 뭐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묶어서 3일 만에 아들을 이제 묶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하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그거 한 거는 뭐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그랬잖아요. 순종한 거죠.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가 이제야 아들을 아끼지 않는구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게 뭘로 말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근데요, 이게 순종했잖아요. 묶여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천사가 말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있잖아요. 이삭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걸 제가 설교하다 까먹었어요. 창세기 31장, 이거를 누가 말하냐면요. 야곱이 말해요, 야곱이. 이게 야곱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이제 보세요. 이게 야곱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 중에 뭐냐면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놀랍게 야곱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래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래요. 와, 이 신앙이 전달된 거예요. 천사가 한 말 뭐라고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경외함이에요. 한 번 더 보면요. 53절에 다시 말해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네, 이거예요. 놀랍게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에 전달된 거예요. 놀랍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전달된 거예요. 잠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걸 말하고 싶었었어요. 따로 설교할 때는 너무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감사해요. 네. 청년부에서 좋은 질문이 나왔네요. 네. 저는 지난주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우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두려워함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 두려워? 그 달란트 비유에 자기가 하나님 무서워서 그 가만히 있었다는 거 말이죠. 달란트 숨겨놓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종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이거와 같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어서 두려워졌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풍랑 칠 때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이게 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은요, 이삭처럼 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게 거의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경외함. 우리가 높은 사람을 경외하면 왜 그래요? 경외하면은 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이죠.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두 번의 다시 또 청년부에서 좋은 질문이 나왔네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6장일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서 9장인가 봐요. 9장. 6장이에요. 제가 이게 9장, 6장이 헷갈려요. 제가 6자랑 9자랑. 어디냐면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더니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보니까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요. 얼굴을 가리워요. 그리고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뭘 가려요? 발. 네, 발을 가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 일한다고 발 드러내면 안 돼요. 발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어딜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워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얼굴을 들이밀면 안 돼요. 얼굴을 들이밀면. 예? 얼굴을 들이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발을 가리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둘로는요. 날아요. 이것이 뭐냐면 승천의 신앙이에요. 날아가는 신앙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요. 근데 이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을 보게 나서 한 말이 뭐죠? 영광을 보니까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부정한 것을 알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면은 회개가 나와요.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질문 너무 잘했어요. 감사하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두 명이나 그걸 놓고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한 10년 전에 들으면서 제가 네. 회개하고 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 또 가난한 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네. 회개는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회개의 열매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 그 말씀 중에 회개의 본질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거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다. 예, 그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 예수님을 찌르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어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예, 다른 지체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두려움과 죄의 짐에 좀 눌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행동이나 말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주님을 또 나도 다시 또 찌르는 자가 되고 또 사람들을 찌르는 자가 되는 그런 자리였나 라는 그런 죄의 짐. 그래서 오늘 정말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 한 줄 안 한 줄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나. 그거는 열매밖에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가 생각한 그 열매가 자기 의일 수 있고 그것이 그 의가 다시 또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정말 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거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제가 지난주 한 주간에 좀 생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두려워할 때 정말 행동을 멈춰야 되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거 겪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말을 하는 회개, 게 참 두렵고 무슨 네.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두려워지고 예. 죄라는 것이 저는 회개를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뿌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싹이 났을 때 싹만 계속 자르고 있더라고요. 싹이 네. 잘랐기 때문에 나는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그게 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팔 전의 얘기를 그동안도 좀 들었었지만 그 죄의 무게, 죄짐에 눌렸다는 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죄짐의 무게가 이런 건가 보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그 앞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예. 너무 감사해요. 나눠주셔서. 주님의 빛이에요. 빛이 비치면 우리가 부정한 자라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를 갖다가요. 그게 회개예요. 그 빛 앞에 있는 게요. 감사해요.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요. 지금 질문하니까, 에베소서의 5장일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이요. 8절과 9절을,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딱 질문하시니까 이게 떠올라서 감사하네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여기에요. 빛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이게 빛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예, 누군가 이걸 이렇게 고쳤어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요.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 예, 영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저주했죠. 무슨 나무를 저주했죠? 무화과 그 나무를 왜 저주했죠? 열매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런데요.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열릴 때가 아닌 나무한테 열매를 요구하셨잖아요. 예. 이해가 안 그거는 그 이해가 안 가죠. 예. 그걸 내가 이해를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겠어요, 내가? 그건 딴 주제예요. 그거는요, 제가 기억했다가요, 이 저주에 대한 것과 그 나무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그 말할 기회가 기획해서 나중에 나눠요. 예, 제가. 질문 아주 그냥, 그거 저주에 대한 것 때문에 나중에 말할 만은 해요. 예.
그 질문 나중에 꼭 해주세요. 다시요. 예. 아, 그리고 이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근데, 우리는 저기 그 질문 자체도요. 우리는 그 혼의 호기심 자체는 절제해야 돼요. 혼의 호기심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랑 연관되면서 우리 속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되면 좋겠어요. 마치요. 뭐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돋보기로 이렇게 비친데 초점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가 타잖아요.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 빛이 불이 되잖아요. 집중돼서요. 그 초점이 맞으면은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렌즈가 성령님만이 주시는 초점. 그 초점이 딱 맞으면은 그게 빛이 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 이 그림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면 오늘 엄청 많이 나누셨네요. 오늘이요. 누가 더 하려고 그러셨으면 손 들어주세요. 예, 오셔서.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저희가 이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서로 점점 더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주님, 저희가 기다 앞에서 저희 교제를 축복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제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정말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주님,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교제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나눔 너무 수고했어요.